교재 14페이지 보겠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리신 교훈이라는 의미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5장 초반에서 8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소금과 등경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선포하시며 완전한 율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본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신 이 숫자가 드리울 숫자인데 위에서 아래로 선포하신 가르침이다.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가르침, 그래서 산상보훈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기독교인뿐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가장 정금 같고 주옥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나 마하트마 간디나 이런 사람들도 이 산상보훈을 읽을 때마다 감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5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팔복이 앞부분에 3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3절 첫 번째 복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팔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팔복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맞는 복 이러면 승진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더 많은 걸 누리거나 소유하는 게 많아지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소유가 많아져야 복 받았다,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팔복을 보면 소유에 관계된 복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복이다. 이게 팔복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게 뭘까요? 가난하다 하는 것은 비어있다 하는 것이요, 무언가를 채우려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내 마음 중심에 제일 중요한 곳에 나의 자존심이나 아니면 돈이나 나의 학력이나 이게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 중심에 주님의 말씀, 주님을 위한 공간을 따로 중심에 내어드리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애통한다는 건 무조건 펑펑 운다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세상에 아직도 전쟁과 갈등과 내전이 많은 걸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말은 겸손하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은, 온유라는 말은 원래 그 말 있죠, 야생마가 막 길길이 뛸 거 아닙니까? 그 야생마의 그런 막 야생으로 길길이 뛰는 마음, 그런 행태를 순하게 다듬었다 하는 게 온유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화내고 분노하고 격정적으로 살고 정죄하고 매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성품대로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언행에 부드럽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더 쉽게 비유하면 무지개 같습니다. 무지개가 하나인데 7빛깔이 있는데 조화롭게 있듯이 하나하나가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화평케 하고,
그렇게 주님을 마음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을 8가지 다양한 것으로 표현한 것. 무지개가 하나지만 7빛깔이 조화를 이루듯이 사실은 8개가 다 다른 것 같지만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8가지 다양한 빛깔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유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팔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하고, 온유해야 할 때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할 때 마음이 청결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니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진정한 복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1장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1차 독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히 유대교인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유대교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교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가 돼서 구약 성경을 잘 알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어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구약의 족보가 나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태 입장에서는 2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하는 걸 구약을 인용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만 알면 뭐합니까? 유대교인들보다 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세상에서 더 아름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느끼시지만 전도가 입술로만 되나요? 입술로는 예수님 믿으러 갑시다 그러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못 가지지요.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내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그분들이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런 흔적들이 나옵니다. 쭉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나 선지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이지요. 나는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왔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나다, 이런 뜻이죠. 그런 맥락에서 20절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이 20절은 팔복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유대교인들보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묻는 기독교인들이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20절입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삶의 모습이 유대교 지도자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5장의 맨 마지막 절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 이론적으로 유대교만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게 아니라 유대교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훌륭해야 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 하는 말이 영어로 여러분이 잘 아는 perfect라는 말입니다. perfect라는 게 완벽하다는 뜻 아닙니까?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래야 전도가 된다. 그래야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참 꼭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기준을 내 옆에 믿는 다른 성도에 두지 말고 말씀에 두고 주님 닮아 살아가는 것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들은 그런 말 하죠. 100m 달리기 할 때 그 100m 꼬린 지점을 보고 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90m쯤 가면 긴장이 풀린다는 거죠.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은 110m나 120m의 결승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뛴다는 겁니다. 그래야 110m가 목표니까 100m 전력 질주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등산 같은 거 하다 보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올라와서 정상이 눈앞에 오면 다리가 풀립니다. 나기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는 거죠. 아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삶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고자 목표를 정해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롭게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함을 닮아라.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자극으로 삼아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따라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우리로 하여금 이런 존재가 되라. 그래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느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어두움을 밝히는 게 빛입니다. 소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짠 맛이 나서는 안 됩니다.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면 다른 성분의 원래 맛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소금이 들어가 가지고 너무 많이 넣어서 다른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서 아무 맛도 안 나고 짠맛만 나는 게 그게 소금 역할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 말로 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각의 맛이 다 드러나는 것. 그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서 각각의 성분의 맛이 잘 어우러서 원래 아름다운 맛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의 소금이 돼서 죄악으로 부패하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데 잘 구분하십시오. 소금을 너무 많이 음식에 투하해서 짠맛만 나면 그 음식 못 먹습니다. 소금이 적당하게 스며들어서 다른 맛이 어우러져서 제일 천연의 맛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그런 분 없겠지만 아침에 가서 항상 말씀과 함께하고 성경책 앞에 버젓이 꽂아 놓은데 윗 직원한테도 경솔하게 대하고 아랫사람한테 마구 말하고, 그러면 결국은 성경책 꽂아 놓은 것 놓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비난받습니다. 직장에서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되 힘들어하는 분 격려하고, 여러분 더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직장 생활에서 모든 사람에게 참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나? 알고 보니까 저분은 오자마자 늘 기도하더라. 시간 날 때마다 뭘 보는데 성경 암송하더라. 이야,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저렇구나. 이게 소금입니다. 성경책 꽂아놓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책을 서랍에 넣었더라도 예수 향기를 드러내서 알고 보니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 이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고요,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은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팔복의 말씀,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세상에서 많이 누리지 못하여도 주님 주시는 행복과 은혜 가운데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정도 살아가면 되겠거니 생각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 말씀 따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10월달도 새생명 초청잔치가 있는데 우리의 입술로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되어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각 교구장 모임 그리고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며 실족한 이들이 돌아오고 믿음이 식어진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교구와 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